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헨리 나우에는 예일 대학과 하버드 신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쳤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라로시 공동체를 방문했다가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신의 평생을 장애인의 친구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저는 아이러니한 게 어떻게 하버드의 지성인들에서 그토록 놀라운 책을 썼던 그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의 친구로 살 수 있었을까를 아직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심장마비로 죽기 전까지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치를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의미 있는 가치를 따라서 살았던 그에게 인생의 아주 전의식, 자신의 인식 체제를 다 송두리째 뒤바꾸는 경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소개하는 거죠.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교통사고 때문에 자신의 올겐 중에 하나인 비장이 크게 손상이 되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십자가 테이블 위에 눕혀졌습니다. 꽁꽁 묶였어요. 자기 주변에는 마스크를 쓴 의료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자기는 하나의 큰 깨달음과 또 하나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 자신이 뭔가 하고 있다고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존자구나. 그 생각과 동시에 하나 확신이 있었는데 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죽든지 아니면 이 수술이 잘 되어서 살든지 간에 자기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하는 절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색다른 경험이었대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수술실에 올라가 본 경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극적인 색다른 이유였을까? 그 이유를 헨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을 때 마치 접 먹는 어린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 보살핌의 느낌이 강하게 임재했다는 겁니다. 그 불안한 수술 속에 사느냐 죽느냐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해 주는,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절대 안동감이 자기를 감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 있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존은 가끔씩 우리를 노예 상태로 이끌어 가지만, 사람을 의존하며 노예 상태로 이끌려 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자유다. 자유를 이끌어 준다는 거죠. 이 아침에 우리 모두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번 한 달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번 시즌, 여름 시즌 안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나를 들이닥친 분이 혹시 계시다면, 만약 이 순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붙든다는 이 변치 않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 몸, 우리 감정, 우리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날 품으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그 무엇, 이런 일을 일어난 그 누구, 그 어떤 상황,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보다 불안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 시편 31편은 온통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확신으로 차 있습니다. 14절이 클라이맥스예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뭐라? 내 하나님이시라. 영어로 보면 그냥 but, yet. 그런데 이렇게만 넘어가기는 너무 아까워요. 여기 있는 그러하여도는 동양적 사고가 훨씬 더 시상과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그러하여도 속에는 숱한 의미들이 녹아있고 숨겨있고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플지라도, 속이 쓰릴지라도, 속이 아릴지라도, 다 말 못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이라는 단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그러하여도 속에는 수많은 맛들과 색깔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울왕의 끈질긴 추적 때문에 자기는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피해 다니는 정말 두려움에 가득 찬 암사슴 같고 노루같이 쫓겨다니는 절박한 상황 때문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매국노다, 잡아야 된다, 죽인다, 상금 주겠다 하니까 왕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 구하고 상 받으려고 다윗이 있는 곳을, 위치를 신고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덫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치 비밀이 친 그물 속에 매달려 갈 것 같은 곤충과 같은 신세, 그가 바로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광야 어디를 가도 숨을 데가 없고 숨길 데가 없는 사면초가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험난한 시기를 지나가면서 맛본 것이 있어요. 알게 된 게 있어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뭘 알았다고요? 어떤 친구 후세와 아히멜레크는 자기가 죽을 위치가 되었는데 자기를 죽였으라도 친구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가 하면 도액이나 아히도벨 같은 자는 분명히 자기의 친구였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배신을 맛보았는가 하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에게 붙었다가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가는, 간에 붙었다가 썰기에 붙었다가 하는 사람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씁쓸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는 인격 훈련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씁쓸한 인생의 맛이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12절, 자신의 처절한 상이 이렇다는 거죠. 나는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같이 나는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은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서 더 시리도록 쓸쓸한 것처럼 말이죠. 깨어진 그릇을 아무도 보관하지 않아 버리는 것처럼 자신이 버려지고 있다는, 폐기 처분되어 가는 자신의 실존 앞에 그는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이 살아있다 보니까 10절 말씀까지 몰아치는 거죠.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그리고 이 고난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나의 몸의 아픔이, 열병이, 이 아픔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까지 포개진 거죠. 그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시에서 밝히지 않지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맛이 있는 말씀 아닐까요? 깨어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삶을 이렇게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러하여도라는 but, yet라는 그 한마디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진 것 아닐까요? 내가 비록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사람의 모욕거리, 조롱거리, 혐오거리가 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죄의식이 나를 순간순간 짓누르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런 그러하여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이 그러하여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살아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하여도 의지할 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그 첫 번째는
내 믿음의 선포를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이란 말이 있어요. 1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하기라는 것이 그냥 건성건성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I say you are my God이라는 것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상태를 입술로 고백한 고백인 거지.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촉급한 위기인데 그 위기의 순간에 내 입술 근육이 But I say, but I trust you are my God이라고 말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훈련은 내 입술의 근육 표현 훈련인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런 말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를 욕했어요, 그를 비방했어요, 그를 교만한 말로 책망했어요, 완악한 말로 따졌어요. 무리하게 말하는 입술들이 다 빽빽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주께 의지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입술의 이중성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치 않은 것이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 거로 성도는 시편 43편의 기자처럼 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타자에게 말하기 전에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말할 줄 아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낙심되고 내 영혼이 불안할 때 그때는 다른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불안에 떨고 내가 정말 이렇게 영혼이 낙심될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때가 아니라 그때는 바로 나 자신이 내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날 도울 것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해야 될 자는 타자가 아닌 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덥고 축축 늘어지는 시대,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내가 말이죠 내 영혼에게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저와 모두는 이 무더위 속에 질식되고 말 거예요. 몸이 질식되면 영혼이 질식된다. 그런 거로 내 속에 내 영혼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내 영혼을 스스로 흔들어 깨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에 관심이 많으세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상황 앞에서 벌어진 상황 속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두 가지 타입으로 반응이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하는 말을 내뱉는 타입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투 타입인 것 같아요. 선택은 나의 몫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을 사용함으로 여러분을 온갖 두려움에서부터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위기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줄 아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술로 고백하는 딱 그만큼 거기까지가 내 신앙의 수준이고 내 신앙의 내공이고 내 신앙의 품격입니다. 그런 거로 이 아침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I say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의 기도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힘찬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지해야 될 내 하나님, 그러하여도 의지해야 될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미래를 맡아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15절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뭐가요?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하면서 두 가지 손을 대조, 대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찾아와서 누르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손일 수도 있고, 사람의 손일 수도 있고, 기대치 않은 일들의 손들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지금 내가 아무리 앞에 커 보여도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원수의 손은 꺾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앞날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시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타임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만 말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미래만 말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믹스된 시대인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을, 시간표를 주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분의 플래너가 나의 플래너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I am that who I am 이라고 했어요. 다른 히브리어 더 정확한 번역은 I will be that I will be,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 am that I am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서 I am 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죠?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부딪혀 있을 때 원수의 손이 크게 보이고 나를 짓누르고 어떤 상황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 이전의 과거, 그때에도 존재하신 하나님, 미래 이후에도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원수는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짓눌러서 지금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뛰쳐나가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그 원수의 손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미래가 다 그분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시시각각 옥죄인 게 뭔가?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수많은 환경의 두려움, 정치적인 두려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자신의 최선책을 알았으니 그건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전의 경험 속에서 그가 맛보았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손이 훨씬 긍휼한 손이었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불안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사람은요, 과거에 붙들리게 돼요. 에스라 3장의 성경을 보다 보면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성전이 건축되어서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때 두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눈물이에요. 또 다른 반응은 기쁨이에요. 눈물은 누가 흘렸죠?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기뻐하고 춤을 추고 댄싱 만드는 건 누구죠? 젊은이들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왜 울었느냐? 이 좋은 일 앞에서. 그거는 라떼는 마리아 때문이에요. 그때는 말이야, 그때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이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금으로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그때
그때를 비교해서 오늘 이루어진 이 성전 건축이 너무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성전 건축인데 젊은이들은 그 과거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없었던 성전이 세워진 이 성전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 경험 안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존중해야 되지만 라떼는 말이야 거기에 붙들려 살 자들이 아니에요. 비교할 것을 정확하게 비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낼 수 있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일 행하신 오늘에 주어진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만족할 줄 아는, 이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e couldn't see the invisible His hands, God's hands.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섬세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오셨고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엄습하는 불안과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속에서도 맡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 미래를 통째로 맡길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인정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살고 죽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이번 주에, 한 달 전에, 3개월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 내 기대를 깡그리 무너뜨린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내 미래를, 내 계획을 맡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목사님 그렇게 여유 있게 말씀할 게 아닙니다. 지금 급합니다. 촉박합니다. 얼마나 제가 극도의 긴장감 속에 있는 줄 아세요? 라고 말씀할 분이 계시겠죠. 저는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모릅니다만,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고백하라고 초청하고 싶어요. 내 현실 어둡고 비록 칙칙하고 눅눅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의 미래, 나의 시대, 나의 건강, 나의 계획, 나의 프로젝트를 하나님 당신 손에 맡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하여도 의지할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날 위한 풍성한 은혜를 쌓아두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 사이즈가 얼마나 클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온 미국 땅에 있는 애매존 딜리버리 창고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가 큽니다. 여러분, 아직 아마존에 안 가보셔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강조된 충격요법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날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고 너무 기복적이라고요? 아니요, 기복적인 게 아니라 정확한 거고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 자신의 인생 시간표를 하나님의 큰 손에 맡긴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분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한 복이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께 피한다는 것은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 은혜를 쌓아두셨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쌓아두었다는 이 번역은 어떤 번역을 보니까 숨겨두었다고 해요.
한번 적어놔 보시죠. 다음에 성경 볼 때 도움될지 모르니. 어떤 번역에는 쌓아두었다는 것이 숨겨두었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숨겨두실까요? 끝도 없이 쉼없이 줄줄이 찾아오는 고난과 불안 가운데 그때마다 마다마다 해서 인생 앞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찾아가는 자들에게는 누구나에게 그분만이 알도록 숨겨둔 비밀한 하나님. 여러분, 얄팍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한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숨겨둔 것인데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에게만 안겨지는 비밀한 창고에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좀 더 확장해 보면요, 이 사이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까 동의를 안 해주시고 아멘을 안 해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 주께서 준비하신 엄마의 복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쌓아놓으신 복은 그저 우리처럼 모자라가지고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쌓아두신 은혜는 엄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힘들어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요. 막다른 골목길이에요. 목사님, 집을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를 않아요. 집을 살려고 하는데 가는 것마다 안 돼요. 차도 구입하려 하는데 구입되지를 않아요. 뭐가 어마어마합니까 목사님? 인간관계에 얽혀 있어요. 건강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행 계획 잡았는데 잘 안 돼요.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왜 이 더운데 에어컨은 고장 나는 거예요? 왜 코비드는 내 가족이 걸린 거예요? 심지어 사역 계획일지라도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어서 엄마가 아니라고 여러분은 말하고 싶으시겠죠. 누군들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막다른 골목길에 부딪혔을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찾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찾아가서 막다른 골목에는 한 서너 시간만 엎드려 있어 봐요. 제가 문장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제가 어줍잖게 번역한 번역을 한번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Every song I sing of your power and love of your grace and glory discovers fresh reasons for singing another.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 앞에서 본당에 와서 엎어져 있는데요, discovers fresh reason.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나 하나님의 힘과 사랑, 은혜와 영광을 찬양할 때, 묵상할 때 또 다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선한 이유들, fresh reason을 나 발견케 되네. 막다른 골목길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주신 은혜들을,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discovers, 발견할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어야 돼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바둑의 수가 많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도와줄 수 있으세요. 이 상상을 초월한 unsearchable wisdom, nobody thought about his understanding.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신데 그 길로 달려가 discovers, 찾아야 돼요.
오늘 만약 시인이 다윗에게 있어서 쌓아두신 은혜의 본문을 찾아본다면 저는 20절, 21절을 읽겠죠. 주께서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비밀한 장막에 감추사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다윗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은밀한 곳, 비밀한 장막, 견고한 성에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셨든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람의 구설수와 다툼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분에게 가서 숨어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분의 비밀한 가슴 속에 뛰어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이하고 놀라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누림이에요. 온누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은 누림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좀 풀고 가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20가지로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내가 정한 시간적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은 아닌데 사흘 금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미래에 내가 좀 고생하고 나면, 내가 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나면 미래에 짠짠하고 딜리버리 올 거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는 내가 잘할 때 미래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은밀한 곳, 지금 비밀한 곳, 지금 견고한 속에서 지금 주시고, 지금 만나주시고, 지금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지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 은혜에 대한 오해 한 가지를 또 풀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 기대라는 색깔의 오해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기대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를 묵상하는데 필립 켈러의 이 글이 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면서 하나님 은혜의 밝은 면을 빗대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초청했어요. 그가 말하는 밝은 면이라는 것은 영혼의 위안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색깔입니다. 어떤 극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소한 삶 속에서도 밝은 면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한 어둠 속에서도, 짙은 어둠 속에서도 밝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이 짙을수록, 나의 삶의 색깔이 어두울수록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밝은 면을 우리에게 주는 그 햇빛 DNA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극적인 밝은 면은 뭔가? 가장 궁극적인 은혜의 색깔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준비를 갖추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밝은 면을 못 볼까요? 그는 이렇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인생의 밝은 면을 찾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자주자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 시선이 분노로 삐뚤어져 있다면, 원망으로 뒤틀려 있다면, 불신으로 흐릿해져 있다면, 조급함으로 왜곡되어 있다면 결코 밝은 면을 볼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God is, His name is Emmanuel. God is with us. He was, He is to be with us.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 언제나 가까이 계신데, 자신을 의지하라 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만약에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만 기대고 있고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색깔로만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여롭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색깔을 놓칠 수 있는 게 아닐까? 내 색깔만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계속 그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은혜를 내다볼 수 있는 조력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22절이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내가 정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야 되고요, 성도는 기도하면서 내가 정한 색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 방법은 어디냐? 기도예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는 키요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스펙트럼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준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온갖 사람들과 온갖 상황들과 온갖 일들이 빽빽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다윗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을 다양하게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정말 탁월한 지성인이거든요. 비장 하나 파열된 그 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과 그분의 품에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꼭 선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편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어머니들 건강하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신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창고가 어마어마하신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얽힘, 눌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 깃발을 팍 꽂으시기 바랍니다. 31장 14절 조금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강야에서 아파도 얽혀 있어도 묶여 있어도 풀어주실 주님을,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내 시대를 원수의 손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큰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 건강, 계획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나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 디스커버해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해주는 복스러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걱정하는 것 사흘쯤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또 하나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받아합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는요 애매존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것이 다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